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RCS 어느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5월 넷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처음은 오프라인 세미나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원우들이 참여하였으며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는 많은 동문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스승의 날은 지났지만 원우회에서는 이원희 교수님과 박동근 교수님께 감사의 선물과 함께 원우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로 꽃다발을 대신하였습니다. 배대숙 원우회장과 임원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함께 특별히 원우회 조주미 부회장이 손수지은 약밥은 정성도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보여줘 그대는 즐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코로나로부터 우리 학교와 우리 원우 동문들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원우 동문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와 교제를 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모두 머리소나 전지주인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밖에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 보호하시네. 저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을 열어 우리를 모여 ICS 세미나를 열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 남편 한 번 공동체 주는 마음에 가슴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있을지라도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남편 되신 분 또는 목회자의 길로 가시는 분은 또는 아내가 등록하면 우리 세미나에 같이 가서 같이 좀 신앙 노선에 같은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정말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자식도 좋습니다. 좀 알아들을만 하면 자식 있으면 너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이 공동체적인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보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가끔 가다 이제 풍랑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풍랑이 일어나는데 왜 풍랑이 일어날까? 저는 이제 지리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지형이 저렇게 돼서 그래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위에 여기가 이제 지중해에서 도부 골짜기예요. 보통 강 줄기가 있잖아요. 시내 줄기가 있잖아요. 저기서는 이제 저 골짜기를 따라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위에서 차가운 바람. 차가운 바람이 이제 헬문산의 차가운 바람이 요단 계곡을 따라붙어요. 자, 갈릴리 바다 왼쪽 보면 아벳산이라고 굉장히 높습니다. 오른쪽은 골란구원이에요. 성경의 바산산지. 저 두 개의 바람이 어쩌다가 동시에 들어오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사라진 게 뭐냐면
법적인 의미에서 죄책이 사라진 거고, 첫째는요, 죄책. 그 두 번째는 뭐냐, 상태적인 측면에서는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죄의 지배력이 사라진 거예요. 지배력. 그러면 뭐는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죄가 지배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성도들 속에도 뭐가 남아있죠? 죄성이 있는 거죠. 교수님 이거 원로들이 직접 다 네, 제가 감사패 원회장 원웅상 지난 임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원회 발전에 기여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우들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5월 21일 ICS 원우회 일동. 다음은 이삭줍는 교회 김영겸 목사 소식입니다. 2012년에 입학한 전 동문회장 김영겸 목사는 작년 여름에 백석대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PhD 학위를 취득 후 예수님 품성 교육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사단법인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의회 상임이사로서 7년 동안 50에서 10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예수님 품성을 통해 교육 선교를 실시하였습니다. 평생을 인본주의 주체 사상에 살아온 탈북민에게 복음을 기납적으로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 품성 교육 선교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 덕목은 49개로 이루어졌고 이들은 모두 성경에서 발췌했으며 경청, 믿음, 정직, 순종, 근면, 절제, 섬김, 용서, 충성, 용기, 사랑 등입니다. 김영겸 목사는 금년 초 한국품성교육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예수님 품성을 주제로 택한 박사학위 논문은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70여 명에 이르는 품성교육 강사 2급 자격을 소지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들을 대상으로 품성교육 강사 1급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 주관기관은 한국품성교육원이며 자격증은 사단법인 한국품성교육개발협회입니다. 6월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수원에서 15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김동문을 포함한 4명의 강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수강료는 인당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김동문은 이번 교육을 위해 품성교육을 통한 전도와 성화교육 방안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도덕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인의 60%는 한국 교회와 목사,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산업화에는 성공했지만 그에 부수해서 자연스럽게 달성돼야 할 무형의 선진국 다음에 아직도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세계 선교의 장자국으로 쓰임받으려면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윤리도덕이 향상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윤리도덕,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디딤돌이다. 이상은 전 동문회장 김영겸 목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목사 소식입니다. 박정희 목사는 27년 동안의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2019년 헌금할 돈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예쁜 교회를 인천 지역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고 남편과 단둘이 예배드리며 3년이라는 길고 긴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0평의 작은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낸다는 취지의 시냇물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3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4군데의 구호기관 및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후 숨지 말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재 인테리어 중인 38평의 교회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웃음꽃 피는 교회는 나그네 쉼터 사역과 시냇물 사역으로 지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힘을 공급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물질을 이웃과 사회에 흘려보내는 사역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월 19일 시작된 인테리어 공사는 5월 말까지 진행되며 6월부터 첫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7월에 있게 될 설립 감사 예배와 아울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라며 이상은 박정희 목사의 웃음꽃 피는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태국 치앙마이 조현정 선교사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음악과 2학년 조현정 원우입니다. 저는 2020년 1월 27일 청소년 단기 선교팀 교사로 따라 들어왔다가 치앙마이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라 저희 팀이 마지막 선교팀이었고 그 이후로는 하늘길이 완전히 막혀서 꼼짝없이 태국에 갇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치앙마이에서 몇 달 쉬면서 마음 정리를 하고 다시 귀국하려 했지만 갈 수가 없어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가지고 온 돈은 다 떨어지고 지난달 4월 27일이 비자 만기여서 다시 비자를 받을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음악 재능 기부를 하면서 태국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터라 다시 한국에 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자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제 수중에는 한국 돌아갈 비행기값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 비자를 받아 1년을 태국 생활을 연장한다고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어서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자 만기일까지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거야.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기대가 되었고 불안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비자 만기일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비자 만기일 전 3월 16일에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자 만기일까지 버텨보고 한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1일에 이곳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파얏대학교 부총장님이 미팅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파얏대학교 어학원에 한국 학당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교사로 너무나 적합하다고 하셨고 그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이 저를 적극 추천하셨고 학교에서 저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원래 대학에서 일을 하려면 석사 이상이어야 하는데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저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학교 초청 비자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을 다녀와야 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넣었는데 기적적으로 4월 27일에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한국 오가는 길에 경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자금을 보내주셔서 걱정 없이 한국에 다녀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시작하려는 한국 학당은 대학에서 따로 월급을 주지 않는 일입니다. 학생이 많이 모여야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집세 내기도 빠듯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모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개강이 5월 16일이었는데 6월 27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이번 일은 제 비자를 해주기 위해 학교에서 날짜를 실수한 것 같다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이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는 실정이고 이사를 하려면 처음에 계약금 3개월분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이곳은 원룸이라도 30-4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후원을 받게 하셔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치앙마이에서 너무나 많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얏대학교 한국학당에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파얏대학교가 불교 나라인 태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요한 통로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고현정 선교사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ICS 원우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이삭방송 5월 넷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